반갑습니다. 제네시스 해피니스 이병준입니다. 지금 창세기 행복론, 우리는 원래 행복하게 창조되었다 다루고 있고요. 오늘은 제18강 보장의 행복 세 번째, 광야와 만나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의 역사에서 먹는 문제는 아직도 완전히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대략 70억 인구 중에 굶어 죽는 인구가 8억 정도라고 하는데요. 밥 문제를 해결한 나라들도 역사에서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 까닭에 이 나라가 뒤바뀌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누군가가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는 말은 가장 달콤한 언어였을 겁니다. 한국 사람에게는 하얀 쌀밥에 소고기 미역국으로 대변되는 언어인데요. 자, 이것이 정말 실현화된다면 이거야말로 유토피아로 들렸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지금 사회는 막상 이것이 현실로 주어졌는데 사람들은 도리어 이 정신적 영양실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 왜냐하면 하얀 쌀밥에 소고기 미역국은 다분히 유물론적 관점이라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은 배제되어 있죠. 인간의 최우선 조건이 밥이라고 쇠뇌된 사람에게 밥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이 이해가 될까요? 먹고 사는 문제는 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늘 불안과 염려가 따라오게 되어 있죠. 절대 가난일 때는 언제쯤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벗어난 시점이 되어서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안정이 혹시나 잃게 되지는 않을까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영적 지도자, 의식 연구가 저술가 강연자인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의식혁명이라는 책을 통해서 인간에게 있어 불안과 두려움은 인간의 의식 레벨 가운데 가장 낮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면서 불안과 염려에, 그것도 먹고 살 것에 대한 불안과 염려에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푸른 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에게 보장의 행복을 주셨고 특히 그분의 백성들에게는 당연히 보장의 행복을 주셨기 때문이죠. 제가 즐겨보는 이 동물의 왕국에서 이 포식자 사자 앞에서 까불고 노는 어린 톰슨 가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자도 딱히 뭘 잡아먹겠다는 의지도 없고 톰슨 가젤도 사자를 두려워하는 느낌도 없습니다. 자, 사자는 몇 시간 전 사냥한 먹이로 지금 배가 부른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코앞에 손쉬운 사냥감인 톰슨 가젤이 있어도 굳이 사냥하지 않습니다. 배고픈 사자가 위험하지 배부른 사자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이미 배가 부른 상태, 이미 보장이 된 상태에서 다른 것을 추구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죠. 아프리카 세렝게티의 초식 동물 중에 기린은 다른 동물들과 거의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먹이를 두고 경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다른 동물들이 땅에 풀을 뜯고 있을 때 기린은 긴 목을 이용해서 높은 곳에 있는 풀을, 나뭇잎을 뜯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경쟁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죠. 광야에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들의 생존을 보장하시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이 광야는 인간의 계산,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나올 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라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백성들을 먹이셨죠. 매일 그날 분량의 만나를 거두게 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그날 분량의 만나를 거두어야 되지 이튿날 것까지 준비하면 썩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썩는 만나도 안식일을 위해서 2배를 거두었을 때는 썩지 않았습니다. 안식일 먹을거리에 대한 보장이었죠. 자, 그래서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한 사람들은 광야가 아니라 어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보장을 두었다는 것에 안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뜻이 되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는 것에 대한 보장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에 대한 것도 보장을 해주셨습니다. 40년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의복이 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고 신명기 29장 5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 보장은 나중에 다른 보장이 들어올 때 끝이 나죠.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을 먹을 때 만나는 그쳤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에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을 위시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형성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과정도 역시 보장의 행복이었습니다. 광야에서처럼 객관적으로는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삭의 경우에 보면요, 이 고대 근동은 목축업이 주산업이었는데 우물은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있어서는 초지와 우물이 보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장이 되어주셨죠. 그래서 온 땅이 기근일 때 이삭은 이민 가서 살고 있는 그 상황인데 온 땅이 기근일 때도 하나님은 보장의 복을 넘어서 번성의 복까지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12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이삭의 모습을 지켜본 그랄 사람들은 이삭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판 우물을 자기들이 판 우물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또 그렇게 와서 막 우물을 뺏어 뿌리죠. 그때 이삭은 그들과 싸우는 방식 대신 그냥 조용히 물러나는 쪽을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우물이 보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장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봤더니 거기서도 물이 나옵니다.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죠. 그런데 이 그랄 사람들이 또 거기에 와서도 계속 이 우물은 우리 거다 억지를 부리는데 이삭은 또 다투지도 않고 그냥 이동을 하는데요. 그래서 마침내 르호봇이라는 곳에 이르고 거기선 더 이상 싸움이 생기지 않더라. 그렇다고 해서 보장의 행복이 무의도식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만나도 매일 아침 나가서 거둬야 하는 수고를 필요로 했고요. 인간에게 있어서 보장의 행복은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마시는 것이라기보다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복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에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런 복을 약속하고 있죠. 하나님이 보장의 행복을 주신 것은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성취하는 경험만 추구하느라고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관계하는 경험, 연결하는 경험을 추구하라고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연결하는 경험의 첫 대상자는 바로 하나님이죠. 그래서 인간은 외부적으로 아무리 풍요로운 단계에 있다 할지라도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속이 공허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실존적 공허라고 하죠. 이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리 등 따뜻하고 배부른 존재가 되었더라도 근원적인 공허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먹고 사는 문제에 아등바등하면서 거기에 불안과 염려의 노예로 사는 것도 문제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등 따숩고 배부른 존재가 되었다고 배만 두들기고 사는 것도 문제일 수 있죠. 자, 인간은 성취하는 경험이 채워지고 나면 연결하는 경험이 중요한데 그 근원적인 연결의 관계는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마치면서 행복을 찾아가는 질문 두 가지 드립니다. 하나는 내 인생에 있어 만나는 어떤 것인가? 두 번째, 내가 연결하는 경험에 비중을 둔다면 누구와 연결부터 시작할까?